2년 동안 수요 메시지를 통해서 소선지서와 또 잠언서 말씀을 주로 배웠습니다. 그 후에 전도서를 할 마음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전도서는 좀 더 연구를 한 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이 헛되다라는 말이 핵심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그 개념 정리가 사실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난 여름에 끝난 마태복음 본문을 이어서 하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가운데 주일 예배 메시지나 또 수요 메시지에서 구약 말씀을 주로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신약이 그립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기대 가운데 마태복음을 지난 봄에 시작했는데 여름에 중간 17장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이번에 그 18장 이후를 이번에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언제 또 접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정말 새롭게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뒷부분, 사실 마태복음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후반부로 올수록 당신이 누구신지 선명하게 드러내시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본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계시를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도록 또 바로 따르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영적인 수준은 아직 어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한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곧 완성하실 천국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누가 큰 자가 될까라는 자리 다툼만 해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두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둘째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가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작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너희들이 천국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마 혼란스러워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혼선은 천국을 오해한 데서 기인합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가 질문을 하였는데 기본적으로 이 천국과 세상을 구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천국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실 나라, 다윗 왕국이어서 세상 나라들과 크게 다를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세상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가? 또 누가 2등, 3등, 누가 작은 자인가? 이렇게 그 크고 작음, 서열매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처럼 천국에서도 뭔가 잘하고 힘세고 잘난 사람, 이런 사람이 큰 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전제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굉장히 지위가 높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또 문벌이 좋다든지 학벌이 화려하다든지 또 사람 사이에 인기가 많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초로 크고 작음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제자들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천국과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인간이 큰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큰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크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이 큰 그런 나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클 수 없는 나라입니다. 또
결국은 사람이 사람보다 클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특징은 어린아이 같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모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스스로 큰 자들은 처음부터 입장이 거부됩니다. 스스로 큰 자들이 마구 들어오고 그런 큰 자들 중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큰 자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마음에는 그러니까 이 나라에는 자기를 포함한 막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큰 자가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크게 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두 가지, 이 천국에 대한 두 가지 말씀, 첫 번째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이 큰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누가 크고 작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낮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모든 사람이 똑같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보다 큰, 또 누가 누구보다 작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시고 또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모두 존귀하고 큰 이런 나라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큰 것입니다. 세상에는 큰 자들이 많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에는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차기 대권 주자로 이렇게 영입하려는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것은 이분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분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또 예술, 종교, 교육, 학문 등 각 부문에서 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서태지가 컴백을 했지 않습니까? 9집을 발표하고 제가 이렇게 들어봤는데, 야, 정말 큰 사람이구나.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멜로디, 그런 가사, 그런 사상, 이걸 굉장히 연구를 해가지고 하는 정말 큰 그 가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로 인정받으려면은 큰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니면은 세습이나 또 낙하산 등으로 큰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큰 자다 우기면 됩니다. 실력이 있든지 우기든지 둘 중에 하나면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큰 사람인 것은 실제로 이 사람이 굉장히 탁월한 그 분야에 탁월한 정말 선구자였기 때문이고 실제로 자기가 속한 기업을 살찌우는 그런 아주 큰 기업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애플 소개 동영상을 보면은 그 영국 말투를 하는 그 대머리 아저씨가 한 명 나옵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는 원래 무명의 컴퓨터 그 디자이너로 애플에 입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애플이 이제 그 스티브 잡스를 쫓아내고 거의 침몰해가는 그 시점에 다시 이제 스티브 잡스가 와가지고 그 대머리 아저씨가 아이맥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침몰해가는 그 애플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는 기업을 살리는 큰 일을 하였고 이로써 무명에서 일약 애플의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큰 일을 하는 사람을 큰 자로 인정하는 이것이 세상의 이치고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도 그러해야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누가 큰가? 큰 일을 한 사람, 어떤 영적으로 능력이 많은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큰 복음 역사를 이룬 사람, 큰 교회 건물을 지은 사람, 또 교회에서 상당히 지위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큰 자가 아닌가 자연스럽게 쉽게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그러한 일을 해낸 사람들일 뿐입니다. 큰 복음 역사를 이루고 어떤 큰 교회 건물을 짓고 큰 일을 한 사람이지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큰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한 자가 큰 자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상을 볼 때 천국에서는 누가 클까요? 천국에서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모두가 큰 자들입니다. 이는 자기를 낮춘 자만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계속 자기를 낮추며 살아야 여기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들어올 때는 어린아이같이 들어왔다가 여기 계속 살면서 어른이 되어버린다면 아마 쫓겨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제자 체육 수양회를 하면서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참 많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는 나이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것을 알고 보고 감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체육대회 등 여러 행사일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열심히 섬기시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세상에서는 다들 자기 분야에서 그 지위가 있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어 서로 섬기는 이러한 모습이 참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눈에 띄게 섬기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눈에 띄지 않게 섬기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모든 분들이 정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온유와 겸손의 모습으로 인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부분을 낮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는 그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현상이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고등학교, 같은 고향, 같은 대학교 이런 출신이라 할지라도 이제 나이가 먹고 그 세월이 한 20년, 30년 지난 후에 세상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성공을 하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갖추지를 않으면은 동창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동창회 모임 하는 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같은 학생이었지만 나중에는 재산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크고 작음을 세상이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모이게 하는 요소는 세상과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드리려고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섬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무슨 그 이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익을 취득하려고 이런 모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 매우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땅에 천국이라 할 수 있는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거룩한 그런 공동체이고 그런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로 모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로 모이고 복음의 원리,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어쨌든지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가지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민권과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또 천국을 살아가는 이 방식이 어느 정도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열심히 일을 성실하고 또 능력이 있고 정당하게 일해서 큰 업적을 남겨야 할 것입니다. 유능한 사람이 되어 인정을 받고 또 소속한 곳과 그 사회에 많은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만약 그 겸손하고 낮추고 이런 걸 막 실천한다고 자기 가족도 돌보지 않고 자기도 돌보지 않고 마냥 이렇게 퍼주기만 한다면은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험한 세상에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순결도 필요하지만 뱀 같은 지혜, 또 큰 자의 덕목인 열심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은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돌아서서 달라져야 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어찌든지 그 낮추는 이런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낮추지도 않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공동체에 내가 일원이 되어 있고 그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곳은 천국은 아닌 것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곳이 천국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천국에서는 모두가 큰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큰 자고 다른 사람도 큰 자입니다. 그래서 자학할 수도 없고 자학할 필요도 없고 자만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교회에서 때로 지옥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타인과의 그 비교의식을 하다 보면은 그 비교의식 때문에 자학하느라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또 타인에게 교만하게 행하고 함부로 행함으로써 지옥을 맛보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5절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6절에서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리라 하셨습니다. 10절에서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 예수님께는 이 작은 자 하나, 이 작은 것의 가치가 매우 소중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 자기를 낮추어 남을 섬기는 것, 또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자세, 이런 낮은 자의 자세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천국을 주시고 큰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연수가 쌓이고 또 나이가 들고 또 이렇게 살아갈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른스러워지고 또 자기 영광과 또 욕심, 욕망 이러한 것들로 자기도 모르게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신을 돌아보고 모든 것을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겸손해 보이신 예수님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고 그러한 자가 큰 자라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잘 배우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속에 참 끊임없이 생기는 세상적인 가치관, 그러한 생각들, 또 척도들을 참 이러한 무거운 것들을 버리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이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 가운데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인하여서 항상 주님의 천국이 저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